오늘 저희들이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했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고, 또 성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합심해서 저녁 기도에 힘을 쓰고 있을 때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께서 모인 무리들 가운데 이제 불의 혀처럼,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제 임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모인 무리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같이 모여있던 주위 사람들은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듣고 있는 사람들의 난곡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또 비웃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3,000명이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 초대교회가 역사 속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이제 도대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전거했던 말씀이 무엇이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삶의 구세주와 또 왕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내었던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바로 이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도 참 회복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내용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21절까지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먼저 지금 이제 120여 명의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사건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22절부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증거하게 되는데,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듣고 있는 무리들한테 너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을 행하셨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이 내용은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그들 앞에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 앞에 명백히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23절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정언을 하셨는데 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까지도 23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큰 권능,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어둠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어둠이 승리한 것 같았던 그 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셨죠.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느냐? 이는 그가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영어 NIV 번역 같은 거 보면 불가능하다. 뭐가 불가능하냐?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두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두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느냐? 25절부터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왜 사망은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25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로 흔들리지 않도록, 죽음이나 어떤 위협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십니다. 이유는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26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셔서 내가 항상 그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거합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내 혀도 즐거워합니다.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합니다. 그리고 27절, 이유는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쁘고 혀가 즐겁고 내 육체에 희망이 있는 이유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는 죽음, 무덤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결국 다윗이 정말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입술이 즐거워하고 육체가 희망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거룩한 자가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희망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9절, 이제 이 시, 다윗의 시를 가지고 베드로가 해석을 합니다. 해석.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죠? 다윗은 분명히 노래를 했습니다. 내 육체가 희망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그리고 나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했는데 정작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시, 다윗의 노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0절, 그는 선지자다. 그가 이 시를 통해 표현했던 그 인물은 다윗 자신이 아니고 그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지난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구약을 언약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뭔가 하면 바로 그 후손들을 통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들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남쪽과 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마침내 남쪽 유다까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또 멸망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고민하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읽었던 30절 말씀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31절,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리 본 거로. 그는 선지자였고 그는 미리 보았다. 무엇을 미리 보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내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그 후손 가운데 세우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죽음은 나사렛 예수를 붙잡아 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저희들이 함께 고백했던 오늘 교동문 고백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 다음 33절을 보면 이제 초점을 부활해서 예수님의 성천, 하늘에 오르심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이 받은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방언하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그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 34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영광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부어주시는 이 일까지도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였다. 그러면서 아마 구약의 성경 가운데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때 이제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두 분이 나오시죠. 주님이 나오고 또 내 주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주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참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이거는 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장면은 고대 두 영웅이 이제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면 한쪽이 패배하죠. 그래서 승리한 사람이 패배한 사람의 목을 발로 짓밟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대적의 그 목을 짓밟고 완전한 승리를 누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하늘의 오르심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6절 베드로 사도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셨다,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큰 권능 표적 기사로 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일어난 사건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죠?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경대로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타를 어둠의 세력을 향해 날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들의 삶에 절망이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깊어가는 가장 그 순간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결정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순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바로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세주로 역사와 만물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37절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줍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해라. 이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례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들의 죄는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감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어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죄를 감하거나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주시느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제 에스겔서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에스겔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아마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 에스겔 꼴짜기에 그 마른 뼈들의 환상,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였죠. 바로 이스라엘은 그 마른 뼈들처럼 다 죽어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리고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때 이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서 조합이 되고 몸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십니다. 저는 청년들 섬기면서 자주 표현했던 게 과거 청산을 해주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얼룩진 과거들, 허물들, 죄들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청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우리들, 절망적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바로 예수님을 자기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44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권면합니다.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건짐을 받으라.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도전이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라. 그분의 공동체에 너희가 속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들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41절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바로 베드로 사도의 그 권면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과 역사와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구원자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내 마음속에만 담아주지 않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사실 가장 갈망하는 게 이거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얼룩졌던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돌아서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42절부터 47절까지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그들의 삶의 구세주와 그리고 왕으로 모신 성도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43절을 보시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성도들, 성령에 충만했던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그들은 배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그들은 힘을 썼고, 그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무엇을 했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는 기도에 그들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모습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찬과 이 계획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움을 중심으로 해서 교제하고, 특별히 우리는 기도에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에 충만해져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기도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43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칠 때 그냥 말로만 거기에 가르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동반되어졌죠? 기사와 표적이 동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은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말로만 너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가르침, 정말 가르침의 열망이 불타오르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누가 살아있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지도자들을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말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 자야 됩니다. 저는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먼저 저와 같은 지도자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에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44절과 45절에 보면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예를 들면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이기심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을 때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욕망들, 그리고 이기심들, 자기 중심성들이 깨트려져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대접하는데 그들의 소유와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쩌면 모든 성도들이 꿈꾸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꿈꾸었던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막스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총으로 칼로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사랑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꿈틀거리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과 세상을 향한 헛된 야망들 깨트려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6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씁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그들의 삶의 주님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병들었는가 병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가 기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이 세상에 기뻐하고 즐겁고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밖에서 놀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들 속에 회복되는 게 무엇이냐? 예배에 대한 열망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정말 제가 깨닫게 됐던 게, 아까 우리가 인용했던 시편 16편 말씀 그 앞부분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도 있도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왜? 바로 내 안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가진 즐거움을 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기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기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예배에 대한 열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십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고 세상을 바꿔놓는 일들을 이제는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으면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들 삶이 어려워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부활의 능력, 아직 내 인생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결정타가 남아있구나. 부활은 우리들에게 절망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미래까지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게 될 때 바로 우리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서 깨끗함을 입게 돼.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그 속에 뛰어가서 우리들의 영과 육이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져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사도들,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성도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에 자신을 드리는 역사들이 나타나며 이곳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우리들의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열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에 대한 열망이 회복되어져서 마침내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그 속에서 이 대구 땅과 민족 가운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침몰하는 것 같고 끝모르는 침체에 빠져들어가는 이 시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희망의 빛을 던질 수 있는 살아있고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